자,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주의 오른쪽의 사람입니다. 시편 80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 딱 느낌이 오죠. 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또 예, 사람의 아들 위에,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사람의 아들. 그럼 누군지 알겠죠? 예. 딱 그냥 뜻이 그냥 성경 많이 읽는 분, 성경 신자들은 이런 거 그냥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시편 80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의 오른쪽의 사람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의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에 쉬운 답변입니다. 시편 110편 5절 뒤에 시편 110편 5절에 이 답이 나와요. 성경은 뭐 항상 성경에 답이 다 있으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이렇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제 이 말이 참 독특하지 않아요? 주께서 쳐부수시라면 간단하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근데 그 주가 지금 the Lord가 대문자 LORD 이래 돼 있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주가 계십니다. 주님 옆에 주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앞에 주는 당신의 오른쪽이에요. 사실 우리는 주로 번역했는데 이제 대명사를 실명사로 처리해버린 거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말이거든요. 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인데 주님 옆에 주가 있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분명 셋인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것이 셋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셋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가 아닌 게 잘 없어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이 대표적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완벽히 다릅니다.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몸이 아니고 몸은 영이 아니에요. 몸은 혼이 아니고 그건 확실하죠. 사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셋입니다. 셋은 완벽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셋은 모두 한 사람입니다. 영도 그 자체로 한 사람이고 혼도 한 사람이고 몸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네 그러죠. 3분의 1만 죽었네 그러진 않아요. 몸이 죽었네, 그 사람이 죽었네 그러지. 반면에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안 되지. 혼이 죽었네. 야, 그 사람 지금 정신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표현은 뭐 마음이 죽었다. 이런 거 아니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가끔 가다 이제 불신자들한테 영이 죽은 사람 이런 말 쓰죠. 죽은 사람 이렇게 쓴다고요.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이라고 분리해서 각각 부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셋은 한 사람입니다. 이 셋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셋이 하나이신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영과 혼과 몸이 한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이 이루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셋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제일 앞에는 하나님 성령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다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당연히 인지하죠. 삼위일체를 우리는 완벽히 설명은 못할지 몰라도 인지는 하지. 인지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신비는 삼위일체 신비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뭔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뭐고 뒤에 주는 뭐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랬거든요. 그 주께서 내 주께란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한 주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주의 왕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주의 왕자가 있죠. 주의 왕자에 계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 예수님은 왕자 오른편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보셨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시신학에서는 히브리서가 대표적이고, 히브리서에 많이 나온 표현이고요.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랬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려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느라. 이랬거든. 하나님 오른편에, 그럼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오른편에.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주 하나님이시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럼 하늘의 왕자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right hand니까. 그래 이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런 데가 하나님 왼편에 누가 있어요? 이래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하나님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 위에는 없겠죠. 자, 하나님 둘레는 뭐 네 그룹 있죠. 짐승들 있다고. 그리고 계시록 24장로가 있었고 뭐 성도도 있고 이런 건 간단한데 자 그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라면 성경 자체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체는 아예 그런 표현은 하나님 왼편에 이런 표현은 없다고. 하나님 오른편에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럼 하늘에는 왕자가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둘이에요. 이 부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늘 고민거리고 아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늘의 왕자가 하나뿐이에요. 자,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기 여기 언더라인. 하늘에 무슨 왕자? 한 왕자가 놓여있고 두 왕자 아닙니다. 하늘에는 한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이랬어요.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예. 예, 뭐 에이스론, 어스론이 나오죠.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하늘에 분명히 성기 방금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시고 왕자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다며요. 그런데 하늘에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두 분, 한 분이 계신다고요. 한 분이 앉아 계신다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왕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 오른편이라 해서 왕자 옆에 또 다른 왕자나 자리가 있다는 생각은 혼동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왕자 오른편에 계신 그분은 왕자 오른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자 오른편이 뭐냐면 왕자 한가운데예요. 계시록 7장 17절 뒤로 가요. 자, 계시록 4장 2절 보셨고 계시록 7장 17절 7장 17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계시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기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누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왕자에 계시잖아요. 주께서 이래도 뭐 정상의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제 이걸 정확히 이 주가 누군지 왕자 앉으신 분이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쓴 표현이에요.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누구?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은 누구죠? 6월절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잖아요.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누구? 어린 양이라고. 방금 오른편이라며. 오른편인데 왜 한가운데예요? 왕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왕자 오른쪽,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 한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왕자 한가운데 계세요. 하늘은 하나의 왕자, 어린 양의 왕자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왕자뿐이고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오른편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응? 우리 이 공간적 개념 오른편이란 것은 여기 있고 오른쪽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 편입니다. 그 오른편, right hand 할 때 right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적 방향을 나타내고 여기서 말한 거는 오른 문자가 우리가 right였으니 있을 때 오른 하나님의 오른쪽이에요. 그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건 뭐 성경이 절대 진리죠.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뭐 유대교든 크리스천이든 무슬림이든 캐톨릭이든 아무도 반박 못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케이. 아무도 이 진리에서 다른 말 하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분에 대한 계시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믿을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말을 삼위일체를 안 믿잖아요. 당연히 무슬림도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신약에서만 나오고 구약에는 안 나온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에 이 진리가 나오지. 왜 신약에서 인용된 게 다 이 구절이 인용된 거예요. 계속해서 나온 게. 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여기요. 여기 언더라인.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누구에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제가 좀 빨리 펴야 되는데 종이 넘기는 게 늦었어요. 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께서 The Lord said unto my Lord 이래 있죠. 그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할 때 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주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명하신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는데 이 구절을 이제 요 구절 기억해 두시고 누가복음으로 갔어요. 요건 좀 찾읍시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20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느니라. 이 주님이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이게 뭐요? 시편 110편 1절에 따르면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분명히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분명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느니라 이랬어요. 한 주가 아니라 주라 불린 게 둘이죠. 주 이러니까. 근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사도들이 주 예수님을 증언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스데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 16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 했어요.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 이렇게 내가 보노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구절 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오른편. 성경 계속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저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거.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오른편, 졸음하신 분의 오른편, 뭐 권능이 오른편 할 때, 오른편 할 때는 그거에 정확한 바로 거기, 이거, 정확한 그 자리, 이런 말입니다. 그 오른편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그 자리. 오른쪽, 왼쪽 할 때 좌우 방향, 동서 이 방향이 아니라 오른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바로 거기에 이 말이에요. right이에요. 정확한 그 자리, right place 이 말이라고요. right hand가.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좌우 개념으로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주님 계시고 이래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캐톨릭이든 크리스천들 전부 다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 하나님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왼쪽에 누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른쪽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바로 그곳. 하나님이 정확한 그곳. 이게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오른편 할래, 하나님 오른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강단 오른편에 서셨네요. 이러면 이 강단이 여기 있는데 강단 오른편 여기 섰다는 말이 아니고 강단에 서야 될 바로 정중앙 거기 바로 정확한 그곳에 계십니다. 이 말이라고. 그게 at right hand가. 이 개념 잡아놔야 됩니다. 이거 안 잡아놓으면 평생 성경 다 멘붕 빠져요. 항상 성경에서 의미는 그 말입니다. 그럼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데 본래 네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곳에 정확한 바로 그곳에 다시 지위 복귀 원상 복귀 거기 앉으라 말이에요. 본래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사람이 돼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온 뭐라고요?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앉으라. 이게 내 오른편에 앉으라예요. 이 의미 개념 잡히죠? 네. 제가 이거 예전에 엄청 헤맸어요. 이거 왜냐면 이게 그 문제는 이거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문제는 이거 아무도 이거 저거 엄청 찾고 했는데 뭐 진짜 인터넷 진짜 엄청 뒤졌지 이거는 뭐 검색을 뭐 진짜로 뭐 별의별 걸 다 검색해 보고 했는데 설명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시적 표현이라는 거 뭐 권능을 뜻한다 이런 식의 주석은 굉장히 많았고 그 대부분 다 그런 주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자, 본래 주님께서 계셔야 할, 본래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예, 계셨다. 이게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냐면 존엄하신 분의 바로 정확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이 없으니 다른 표현이 없고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오셨나이다. 주께서 이 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가져오신 포도나무 한 그루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나무로 이제 주로 쓰여요. 물론 백향목도 있고, 뭐 종려나무도 있고, 뭐 석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하면 이거 세 가지, 올리브, 포도, 무화과나무예요. 올리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영적 특권을 상징합니다. 포도즙에서 이스라엘 영적 특권,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특권을 나타내고, 예. 자, 우리 주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입니다. empty vine이에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이스라엘 무슨 나무? 텅 빈 포도나무. 주께서는 좋은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주님 이 교도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덜 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주께서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덜 포도를 낸 겁니까? 왜 덜 포도를 낸 거예요?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으랴 그 안에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째 그것이 덜 포도를 내었느냐 그들은 변질된 초목 부패한 초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는데 변질된 덜 포도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나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변질된 초목, 부패한 초목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나무는 왜 부패가 된 거죠?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땅을 더럽힌 건 뭐죠? 성경에서 땅을 더럽히는 거 세 가지. 예. 우상숭배, 음행,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땅이 더럽혀지면 당연히 나무는 땅에 영향을 받죠. 땅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그 땅이 더럽혀지고 땅에서 나무가 부패하고 다음 열매는 들포도가 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변질된 초목, 부패한 초목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았고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럼 그건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우리가 거룩하면 열매를 얻었다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말은 그 생명에서 삶이 나오잖아요. 그 라이프는 같은 라이프에서 리브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뭐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지 뭐 사랑을 뭐 재미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일인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육신의 일들이 막 나와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성품들이 막 나온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죄의 열매들을 계속 가져간 게 뭐냐 이거지. 이건 아주 덜 포도를 낸 거다 말이죠. 왜?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그리스도의 단순한 때가 떠나면 누구든지 부패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가끔 가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는 떠나지만 킹잼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고 그건 안 버립니다. 그래요. 근데 몇 달 뒤에 만나보면요. 킹잼스도 완전하지 않더라고 하면 다 변질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냉동실이나 냉장고 안에 놔둔 음식이 냉장고 고장 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몇 시간만 지나면 벌써 상한 음식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밖에 상온에 내놨다 어때요?
상온에 놨다. 다 변질되고 썩죠. 못 쓰지. 다 버려야 돼. 음식물 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팔던 우유는 뭐 햇빛에 내놨는데 왜 안 상하지? 뭐야 그거는. 방부제를 얼마나 쏟아서 부어놨는지 냉장고에도 안 넣어놨어요. 막. 아, 그런 우유를 다 먹었어. 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안 상한다는 건 뭐냐예요. 예, 그 사람 정상 아닌 겁니다. 순수한 빵이 아닌 거예요. 누룩이 잔뜩 되어 있는 거지. 9절입니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며 또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이에 그것이 땅을 채웠나이다. 우리 주께서는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전에 뭐 해야 돼? 땅을 준비해놔야죠. 이것은 약속의 땅, 그들이 살게 될 땅을 준비하셨다. 이게 터를 준비하시며 이 말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저 하늘에 우리가 거주할 거처, 맨션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맨션을 마련하러 간다고요. 야, 그거 가면 하나님께서 몇 스퀘어피트짜리 집을 마련해 놨을까? 최소 3,000 스퀘어피트 넘어야 되겠는데,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살게 될 겁니다. 뭐 화성 탐사니 달 탐사 같은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없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주께서 마련해 두신 처소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마련해 두신 거처에 거하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목민족 아닙니다. 유랑민족 아니에요. 한 곳에 깊이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린 농경민족입니다. 난 제일 이제 황당한 게 이스라엘이 이 유목민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양을 쳤고 이삭이 양을 쳤고 뭐 야곱이 양을 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들이 땅이 없을 때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대는 유목민족이 맞아요. 근데 이 출애굽한 후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 아닙니다. 자기 땅을 받았고 자기 집을 받고 자기 밭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은 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움직이를 못하는 민족인 완전히 농경민족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집과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사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움직이를 못해요. 그 아예 나무처럼 뿌리 박으라고 됐다고 주님이. 이에 그것이 땅을 채웠나이다. 이스라엘 주의 말씀대로 해변의 모래 하늘의 뭇별들 땅에 티끌과 같이 불어나서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구는 기하급 수저로 불어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이에 그것이 땅을 채웠나이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꽉 찼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한 60만 명 들어왔잖아요. 남자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여자 뭐 하고 다 합쳐서 하면 한 200만 명 될 것 같은데 200만 명 뭐 몇 대만 지나면 금방 1,000만 명, 2,000만 명 금방 늘죠. 그 당시에 또 다 산인데 금방 뭐 느는 건 금방이죠. 그 땅을 가득 채우지. 10절입니다.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였으며 또 그것의 가지는 좋은 백향목까지 되었나이다.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였으며 이 다 문자적인 의미예요. 물론 이 시편은 시지만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작은 산이라는 게 이게 뭐냐 힐이거든요. 힐은 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집 짓는 곳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힐에 집을 지으면 뭐라 그러죠? 달동네라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 10층짜리를 지으면 제일 부자가 1층 살아요. 그 2층, 3층 사이에 10층 사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살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도시를 만들 때. 근데 이걸 완전히 뒤바꾸고 10층에 제일 부자가 살게 만든 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니까 10층에 제일 부자가 살고 그게 펜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1층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이 모드를 바꿔놨습니다. 그 교통수단의 발전은 뭐냐면 높은 도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뷰가 좋다 해서 예, 달동네가 아니라 예,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이. 그 작은 산들이 그것에 그늘에 덮였다. 이 힐인데 작은 산들이 그것에 그늘에 덮였다. 이 말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집을 지어야지. 사람이 늘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언덕은 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집으로 덮어 지어진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뿐 아니라 산지들에도 살았단 말이에요. 산지들에. 그 작은 산들, 언덕들은 모두 주거지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산들 위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저희 라미라다 제가 산 곳이 그 언덕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경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위에가 훨씬 더 비싼 집이고 거기가 더 비싼 집이고 이런 집 올라갈수록 비싼 집이에요. 그거 올라갈수록 그게 힐이라고요. 힐인데.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39번 타고 맞은편에 보면 진짜 언덕이거든요. 야, 거기는 도시가 저희 이제 라미로하다고 거기는
이름이 전혀 다른데, 이름 그게 뭐지? 라하브란가 보다. 라하브란데, 그 수천 세대 넘습니다. 그 단지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거기서부터 저쪽 임피리얼까지가 전부 다 그 산이 집으로 꽉, 그냥, 저쪽에서 보면 말이죠. 그 산 전체가 꼭대기까지 다 집이에요. 거대한 도시지. 거대한 지금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였으면, 산들이 누구의 그늘에? 사람들의 그늘에 덮였다고. 사람이 산의 그늘에 덮인 게 아니라, 산들을 사람이 덮어버렸다고요. 집들로. 그러기 작은 산들이 그늘에 덮였다.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제가 사는 곳도 그런데, 그래서 요즘 선거 때마다 라하브란은요, 더 이상 도시를 개발하지 말라가 맨날 배너가 걸려요. 지금도 인구가 넘친다. 파퓰레이티스 이러면서는 그렇게 맨날 오지만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완전히 진짜 덮었어요. 미국은 산들 위에 있는 집들이 서로 크고 고급 저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산들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좋기 때문에 완전히 집들로 덮여 있다 이 말입니다. 샌디에고 가다 보세요. 바닷가 근처에 좋은 풍광 좋은데 집들 어때요? 쫙 집들이 쫙 깔렸잖아. 그 산에. 진짜 비싼 집으로 보이죠? 산들이 그늘에 덮였다고.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이스라엘의 그늘에 덮였다 이 말입니다. 예. 또 그것의 가지들은, 가지들 할 때 가지들은 사람이에요. 자손들. 성경에서 가지들 하면 자식 아니면 자손이에요.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까지 되었나이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백성들 자녀들을 걷는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가지들이 좋은 백향목까지 되었다는 것은 가지들이 좋은 백향목이 됐다. 백향목이 어떤 거예요? 예. 가장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유명한데, 높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는 하나 빼면 미국 같은 이런 집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몇 개 짓는다 그래요. 나무가 왜?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의 높이가 큰 거는 36m, 둘레가 12m예요. 그럼 그거 하나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그거 목재로 해버리면 그거 나오는 나무로 집 몇 채 짓는다 그래요. 그래, 큰 나무로 건축용으로 사용되고 고급 목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하면 전부 다 이건 엄청나게 강성하고 번성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민족을 나무로 비유할 때 가장 힘있고 번성하고 강한 나무로 백향목이 언급되는데,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레바논까지 그 힘이 미친 걸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을 사방 모든 민족들에게 알렸습니다. 11절, 그녀의 줄기들을 바다까지, 또 그녀의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도다. 본문에서 그녀의 이런 말은 이 성경 번역할 때 제일 난감한 말이에요. 한국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왜? she, her 이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가 그것의 가지를 낼 때, 무화과나무가 그것의 잎을 낼 때 하면 우리말로 자연스럽죠. 근데 영어는 그게 무화과나무가 그것에가 아니라 her 이래 돼 있다고. her flower 하면 그녀의 꽃들을 낼 때면 무화과나무가 그녀의 꽃들을 낼 때. 한국말은 이 나무나 이 사물에 남성, 여성, 중성이 없다고요. 근데 이쪽은 전부 다 이 명사에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니까 킹잼성애로 전부 다 이스라엘 시온 하면 우리는 그 도시지. 그냥 그것이죠. 시온이든 예루살렘 다 그것이 이시지. 근데 킹잼 다 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 쉬라고 하는 거 다음에 그녀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그녀의 줄기들 바다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줄기들을 바다까지, 또 이스라엘의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냈다. 이렇게 실명사로 해야 뜻은 와닿아요. 실제로. 근데 그녀의 줄기들을, 그녀의 가지들을 하니까, 이게 성을 부여하니까 다 그녀가 되는데, 이 그녀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것의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냈습니다. 바다는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홍해까지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는 강까지 할 때 위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이랬는데, 여러분 강에서부터 이 표현인데, 강에서부터 그 이집트의 강이거든요. 그의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다 이 말씀은, 강은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아래는 이집트의 강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 그때에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까지 큰 회 중에 이래와 이래 동안 곧 10나흘 동안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어서 제국의 모습으로 일어난 장면이에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뭘 바쳤다? 예, 그를 섬겼다. 공물을 바쳤다고. 그렇게 지배했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국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어쨌든 뭐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만큼은 안 컸지만 그 주변의 여러 민족을 다 지배할 만큼 상당히 강성한 그 제국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면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한때는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그죠? 이런 나라가 됐다고. 응? 이런 나라가 됐는데 주의 은혜로 그들은 크고 강하게 된 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과 주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민족이 강하게 되고 어떤 나라가 강하게 되느냐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입니다. 왜? 통치자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민중이 악하면 회중이 악하면 하나님 악한 통치자를 줘요. 악한 통치를 준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40년간 주신 거. 그리고 또 연희가 솔로몬 같은 통치자를 또 40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악하면 므낫세 같은 통치자가 50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응? 50년 넘게 다스렸지, 그게. 므낫세 같은 사람이. 그럼 이제 그 나라 끝장나는 거지. 응? 한국은 지금 어떻지? 그래도 5년 다스리잖아요, 그죠? 5년 다스리고 갈아보자 했는데, 한국 사람들 늘 하는 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도자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때 한국도 지도자복이 있었지. 응? 지도자복이 있어서 그 20년 정도 말이죠. 산업화 이뤄낸 거예요. 물론 뭐 열받는 사람 많겠지만 그 하나님이 통치자를 대체 누구를 주느냐. 그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통치자를 주면 그들은 민족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면 뭐가 되는 거죠? 민족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가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야. 그 11개상 역대기상이 왜 기록된 거 11개 역대기가 왜 기록된 것 같아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줘요. 의의 왕, 의의 통치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 의의 통치자는 결국은 사람 중에서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주라 불렀던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그분이 누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도 40년 뭐 이게 아니라 몇 년? 1000년 통치, 영원한 통치. 그럼 끝나는 거죠. 그분이 세우신 왕국,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지죠. 그 가지가 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좋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우리는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자라고 번성하는 거지. 그 왕국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요. 그 왕국은 크고 강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와 화평이 넘치는 왕국입니다. 왕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그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리는 왕국이냐? 예,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이 끝난 거지 뭐 아무 소용 없고요.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된다. 12절.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들을 쳤어?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들을 허셨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꺾게 하셨나이까? 이 개혁하고 한킹 험정이 이게 따게 하셨나이까? 이랬더니 뭐 열매를 따다 따게 했다 이래야 되는데 플럭 PLUCK 이거 꺾다 뽑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뭐 과일을 따는 것도 플럭이죠. 그 가지를 나무 열매를 거기서 꺾어버린 거니까요. 원래 의미가 꺾다 뽑답니다. 모든 자들이 그녀를 꺾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이스라엘을 꺾었다. 이스라엘 뽑아냈다. 이스라엘이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꺾었다 뽑아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죠? 멸망이죠. 그 표현입니다. 따게 하셨나이까? 의미가 이게 안 삽니다. 전혀. 12절에서 도시는 도시들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고 집은 집을 둘러싸는 벽이 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울타리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울타리가 없는 동네 집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동네 가보면 울타리가 거의 없고 있어도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도 울타리 굉장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게이트 있는 집들은 이제 뭐 그런 단지들이 따로 있고 대부분 동네 가보면 이스라엘은 울타리, 산성, 방벽, 이스라엘의 울타리, 이스라엘의 방벽, 이스라엘의 망대, 이스라엘의 산성 뭐죠?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울타리라고요. 주께서 그들을 포도원에 심으시고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셨는데 그 울타리가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방패고 그들의 산성이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는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누구냐? 주님 자신이죠. 그래 이스라엘은 주를 버리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을 둘러싼 방벽과 울타리를 헐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의 울타리들을 허셨다 이렇게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포도원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올 수 있고 도둑들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울타리는 보호막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저희 시골에서 가수원 울타리들은 보통 철조망이었고요. 근데 철조망 해가지고 하는 것도 돈 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제일 밑에 중간 이렇게 6개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밭을 가수원 하나를 쭉 두르려면 상당히 돈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들고 천혜에 가장 좋은 울타리는 탱자나무를 심는 거예요. 야, 탱자나무 진짜 잘 자라요. 그 탱자나무를 쫙 심는 울타리 많아요. 그건 진짜 도둑들 못 들어갑니다. 아, 그 가시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탱자나무 심어놓은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멧돼지도 못 들어가요. 짐승들이 못 들어간다고. 뭐 쥐나 이런 거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웬만한 덩치 있는 것들은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울타리가 없다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갔죠. 다시 12절.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꺾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이곳을 지나야 하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시리아 다 마찬가지인데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동쪽이잖아요. 지중해를 가려면 이스라엘 통과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은 중개무역만 가지고도 돈 벌어요. 반면에 저쪽에서 수입이 오려면 또 이스라엘 통과해서 이리 가야 된다고. 그렇죠. 반면 위에서 이집트가 큰 거대한 국가인데 이집트하고 무역하려면 어떻게 된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통과해야지. 이집트가 저 위로 가려면 또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정말 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건 천의 요새예요. 이거는 중개무역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 도시라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위에서도 남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통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도 통과, 뭐 동쪽에서 유럽으로 가려도 통과, 유럽에서 이쪽으로 올려도 무조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된다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내는데, 이 모든 이교도들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꺾게 하셨나이까. 그래,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누구나 이 땅을 노리고 그들을 꺾어버리거나 뽑아내버리려 합니다. 본문에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꺾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꺾거나 뽑아내려고 했다고요.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바빌론은 남왕국을 꺾었고 뽑아버렸습니다. 아니, 그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렸다고.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다가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룹니다. 13절.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며 또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치우나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특히 밭에서 가수원이나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잘 압니다. 특히 멧돼지가 주는 피해는 얼마나 큰지 농작물뿐 아니라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총기가 엄격히 금지된 한국에서도 멧돼지들의 피해를 막도록 농민들에게 총기를 허용해주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파출소 가서 나 총 좀 사야겠다 그러면 그걸 엽총이라 그러죠. 그 사냥용 총은 신고하고 다 허락을 해줘요. 그게 주 용도가 뭐냐면 멧돼지 잡는 거예요. 멧돼지. 멧돼지가 스피드나 힘이 사람이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잘 못 잡아요. 총이 필요하다고. 숲에서 나온 멧돼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밭에 있는 걸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뿐만 아니라 나무들로 부러뜨리고, 또 이놈이 돼지도 왜 땅을 파헤쳐요. 땅을 파헤쳐. 땅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피폐하게 하며, 멧돼지가 제일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죠, 농민들에게. 그 돼지와 멧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돼지와 개는 이교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동물들은 어떤 사람들 예표할 때가 많은데, 개들은 믿지 않는 남자들, 돼지들은 믿지 않는 여자들, 이리들, 사자들, 뱀들은 양떼를 해치는 마귀의 일꾼들, 소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양들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울분이 있는 사자는 마귀를, 유다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숲에서 나온 멧돼지는 아시리아를 예표합니다. 들의 들짐승들은 주변 여러 민족들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했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14절. 돌아오소서,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며 또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돌아오소서, 이 말은 뭡니까? return. 떠났으니까 오라는 거죠. 안 그래요? 떠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떠난 거예요? 돌아오소서, 주님께 돌아오소서 한 건, 이건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를 찾고 그분을 구하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했는데 주는 언제 이스라엘 떠났습니까? 에스겔 10장에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 3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그 도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편에서 있는 산 위에 서니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이후, 그 예레미야 때 이제 바벨론 침공을 받잖아요. 에스겔 성전이 불타고 에스겔서에서 이제 성전이 떠나고 다니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럴 때 전에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왜? 땅의 성전에 계셨던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 자꾸 나온 게 이 땅을 떠나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버렸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의 지성소에 주님이 직접 가셨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그냥 기도하면 된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돼. 하늘의 하나님께 이래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예, 진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죠. 그들의 어떤 특정 장소에 안 계시는, 물론 주님 무소부지하다니면 다 어디나 계시지만 그 말고 특정 장소, 특정 어떤 장소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단 말이지.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주의 거처로 삼으셨고 그곳에 그룹들 사이에 거하셨다고요. 그 긍휼의 자리에 거하셨는데 주님이 그 집을 버리시고 떠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그들은 주를 따르고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켜야 성전이나 예루살렘 그들의 땅과 집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 주의 성전을 섬기면 예루살렘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해고 오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다른 신을 따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모세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성전도 말이죠,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 아삽이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면서 이스라엘 떠난 주께 돌아오실 것을 구했는데, 이것도 예언이죠. 돌아오실 걸 구했어요. 그 돌아온 게 언제냐?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주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네. 오히려 죽이고 배척하고 리젝트를 했단 말이죠. 응? 그 예레미야 12장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산을 버려두며 내 혼이 극진히 사랑한 자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나니. 실제 이게 바로 역사적 사건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뭐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14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며 또 살피사,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며, 전에는 하늘로부터가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땅에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떠나셨단 말이지. 이제 14절에서 지금 14절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며, 이건 뭐냐면 떠나셨다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며 또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하늘로부터 살피시고 가장 요금에서 돌아오셔야 돼.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재림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시며 또 살피사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돌아보소서. 그 땅의 성전에 계시던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고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시고 살펴달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을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포도나무니까 돌아봐 달라 이거야. 이스라엘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눈은 사람의 길들 위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길과 행위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귀에 열려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는 분,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거 말고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 그러니까 주께서 욥의 의로운 욥을 주목해서 보셨듯이 주께서 살피시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신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그들 위에 있도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그들 위에 있도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보신다 이 말이죠. 둘째, 의로운 자들 위에 있습니다. 배전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도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다. 셋째, 주의 눈은 진리 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넷째, 주의 눈은 신실한 자들 위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그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완전한 길 안에 걷는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15절입니다. 이는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또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는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가나안 땅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이스라엘은 주의 양떼요, 주의 묘목, 주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농부신이라 그랬죠. 또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나무의 가지는 자식들, 자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는 뭐라고? 내 바늘 백항목 같은 그런 가지들이었다 그랬어요. 응?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 응?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강하게 하셨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전으로 이스라엘은 강한 가지가 아니라 늘 약한 가지였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강하게 하신 가지란 무슨 말이냐?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의 강함은 고난의 순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을 때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바알 숭배 시대에도 그들 중에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된 땅에서도 그들은 강하게 되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하신 가지, 이것을 강하게 하신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됩니다. 약한 그때에. 오히려 좀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게 쉽게 죄에 무너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탈하고 배교하고 실족하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 중에 보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단련받는 그런 삶이죠. 그걸 성경에서 강하게 하신 가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다. 16절 그것이 불에 타고 베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으심에 멸망하나이다. 주께서 심은 포도원은 불에 타고 나무들은 베었습니다. 주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던 방어자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꺾였고 불에 타고 베었습니다. 도끼에 찍히고 그런 거죠. 그 바빌론을 이제 도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도끼에 찍히는 나무가 된 겁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에 꾸짖으심에 멸망하나이다. 주의 얼굴빛과 반대편이 주의 얼굴에 꾸짖으심입니다. 주의 얼굴빛은 주의 현현, 주의 오심, 주의 영광을 나타낸 주의 영광에 나타나신 것,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에 꾸짖음은 그분의 분노와 징계, 심판의 지평을 말합니다. 사람은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 상태나 기분이나 몸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을 대충 살필 수 있죠. 얼굴 보면 완전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얼굴 너무 엉망이야. 뭐 어디 아프냐? 뭐 일이 잘 안 풀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말할 수 있죠. 우리 정도 나이만 돼도 뭐 보면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 다 나타나지. 보통 얼굴에 보통 뭐 40, 50만 돼도 막 나타납니다. 주의 얼굴에 꾸짖음은 잘못과 죄와 불법에 대해 엄히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형벌과 저주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17절 주의 손을 주의 오른쪽에 사람 위에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얹으소서.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성경에서 왼손이란 말 성경에는 주의 왼손이란 말 없습니다. 주의 왼손이란 사람은 오른손 왼손 다 있는데 주의 왼손 이런 말은 없어요.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므낫세 위에 올렸는데 오른손을 올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올렸어. 성경에서 오른손은 말 그대로 오른입니다. 오른손 할 때 오른 right이죠. right and right은 right, left 할 때 right은 뜻이 뭐죠? 뭐 명사로는 권리란 뜻이지. righteousness. right 옳은, 의로운, 의. right은 옳은이에요. 그 말. 우리가 뒤에 오자에다가 리을 아래 붙인 거 있죠. 그게 옳은이에요. 옳은. 그리고 right hand 하면 그냥 단순히 오른손이야. 우리는 요즘 오른손이 쓰지만 보는 옳은손입니다. 옳은은 옳은이에요. 그건 이 특이하게도 한국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이에요.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북한 속담에 왼손을 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린 남한에서 그런 표현 안 쓰죠. 그 말이 뭐냐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그 장성택이 처형될 때 그 판결문에 나오는 게 그래서 한국에 알려진 거예요. 장성택이가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 고모부 처형한 거 아니에요. 처형할 때 그 앵커가 그 판결문 미닥 읽어준 게 이놈이 불경하게도 왼손으로 꼬고 이러면 우리가 왼손으로 꼰다는 게 뭐지? 한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왼손은 나쁜 잘못된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이건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산 여러분 찾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왼손잡이들 뭐 활개치지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저도 본래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입니다. 그 글자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다가 엄청 맞아가지고 완전 버려 뜯어 고쳐 넣었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뭐든지 둔한 거예요. 글자 쓰는데 둔하고 밥 먹는데 둔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오른손잡이 됐는데 힘이 약해요. 지금은 완전 오른손잡이 됐는데, 근데도 저도 지금도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왼손으로 해요. 저도 글자를 왼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쓸 때는 왼손이 오른손은 지금도 더 잘 씁니다. 지금 현재도 왼손으로 이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쓰는 건 아무 문제 없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단번에 왼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왼손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왼손으로 계속 썼으면 홀 나왔을 뻔 했는데, 괜히 재능도 죽이고, 그죠? 왼손잡이 홀 나왔는데, 저희 때면 학교에서 선생님도 어림도 없었고, 저희 어른들이 일단 뭐 어림도 없었어요. 예. 낫을 잡아도 왼손잡이 낫은 없어요. 시골에. 모든 오른손잡이용으로 다 돼 있다. 뭐든지, 모든 게 다. 물론 이제 요즘에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혹시 오른손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왼손으로 일하다 이제 왼손이 뱀에 물리면, 독이 빨리 올라와서 심장이 빨리 닿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말은 안 돼요. 왜냐면 피라는 것이 그냥 도는 거지. 뭐 왼손에 물렸다고 더 빨리 심장에 닿는 건 아니야. 어차피 몸 한 바퀴 도는 23초에 걸리면 똑같은데, 이제 그 사고가 그래요. 왼손을 다치면 빨리 이제 심장에 닿는다, 빨리 죽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위험한 걸로 늘 봤지. 옛날 그런들이.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심장을 지켜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하여튼 오른손인데 환경은 하여튼 오른손이야. 근데 오른손이 그냥 오른이 아니라고요. 오른은 옳른이라고. 이게 참 특이한 말인데, 물론 이제 좌파들은 아니라 그러겠지만, 우파는 오른손은 오른편이에요. 그냥 오른이 아니에요. 옳다는 뜻이다. 오른편이란 뜻이에요. 아, 이거 참 황당하죠. 전도 10장 2절에 나와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오른손 왼손을, 그게 오른손 왼손이 그냥 단지 랩핸드가 아니란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손이어서 그냥 오른손 이게 아니라, 예, 올은이에요. 오른, right hand라고. 오른, 예, 오른. 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손 나쁜 잘못된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이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 그의 올바른 마음, 올바른 무엇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 그의 왼손 아까 잘못된 이름,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과 왼손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우리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주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사람은 뭐죠? 예. 거기는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갈라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말하는 그 뭡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그의 전사들 예배해요. 이렇게 된다고. 이거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오른쪽, 왼쪽이가 이게 하늘의 왕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겁니다. 주의 오른쪽의 사람이란 말은, 주의 오른쪽이란 말은 그냥 당연히 방향이 오른쪽, 왼쪽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늘의 왕국의 지옥이냐 결정되는데, 오른쪽의 사람은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본문 자체에 있죠.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의 왕좌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오른쪽의 사람,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그분을 손 얹으셨습니다. 손 얹었다 이 말은 그분 왕과 제사장 대언자로 기름을 부으셨다, 안수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로 삼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라 불린 대언자가 둘이 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서 씨는 이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다. 우리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의 오심 제 이름을 말하는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로부터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주로부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아예 주를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로부터 물러간다는 것은 배교와 타락과 실족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그들은 주의 오심을 통해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며 다시는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우리를 살리소서.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압제, 그 짐승의 압제, 용과 짐승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살리신다.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들을 구출하신다고요. 그들을 살리신다고요. 이것은 대환란에서의 구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했죠.
그 구출,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기서 다 구원이 있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입니다. 본래는 오순절에 있었어야 될 일이에요. 오순절에 그들이 회심하고 민족적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고 민족적 회심이 없었다고. 스데반 시대는 스데반을 때려 죽임으로써 스데반 때는 다시 민족적 회심이 그게 없었다고. 다시 한번 민족적 회심을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세 번째 도전했던 사람. 베드로가 처음에 했고, 다음 스데반, 다음 이제 세 번째, 그게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온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전에 서서 했는데, 형제들아,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 간자고 자기가 이 엘리야처럼, 최소 사무엘처럼 민족적 회심을 위해서 한번 했는데, 저놈 죽이라고 뭐 난리 나버린 거지, 뭐. 그리고 가면 갇혀버리고, 회심은 뭐 한 명도 없었던 거지, 그날에. 그날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야심차게 설교를 했는데, 한 명도.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갔어요. 그 민족적 회심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재림을 그때 진짜 한번, 주의 오심을 그때 민족적 회심을 위해서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였죠. 안 된다고 주님께서 미리 성령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근데 기어코 한번 해보겠다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가서 설교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회심잘 못 얻었습니다. 아무도 회심잘 못 얻었어요. 그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완전히 다쳐버린 거예요. 그때 AD 70년에 망해버렸고, 이제 다시 돌아오소서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돌아오소서 주여가 없는 거지. 그게 물론 뭐, 아우슈비츠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오소서 주여,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소서, 이거는 바로 대환란 때 이야기예요.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리하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겠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봤지. 19절. 무슨 말인지 다 알게 하실 것 같고요. 자,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3절의 반복이죠. 3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이는 포로됨에서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죄의 종됨, 마귀의 종됨, 이 세상에, 악한 이 현대상에 종이 된 그들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거 뭐죠? 주의 출현, 나타내실 계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당연하죠.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대환란에서 구출, 구원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주께서 오시면 땅의 창조물도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됩니다. 땅도 새롭게 되고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뭐 내용은 너무나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쉽게 와닿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81편은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하고요. 82편은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짧은 시편은 한 편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성도의 마음에 잘 받아서 잘 깨닫고 또 잘 믿고 이것을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또 아버지 저에게 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며 늘 주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참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했는데 바로 저희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의 우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왼편에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 앞에 있사옵고 주님 아래에 있사옵고 또한 주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를 늘 주의 손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늘 평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 가운데 연약한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느 때나 참 주를 부르게 해주시고 주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넘친 은혜로 화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